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고린도서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당신의 종들 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지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는 각각 무엇을 말하며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란 말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에 담긴 구원의 선포, 즉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어떤 양면성이 있습니까?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 사람은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변혁하는 효과입니다. 같은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느냐 능력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구원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미련한 것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간의 본질 문제는 죄이고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자기 본성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도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멀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형벌로 그 백성의 지혜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시도 때도 십자가의 말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고 그런 주장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를 폐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대항해서 그 자체를 높일 때 그것은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모두가 다 미련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 지혜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 세상 지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의 한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가 겉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지혜로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를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전도의 방법보다도 전도의 내용입니다. 즉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보다도 미련하게 여기는 전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수로 패배자로 죽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선포하십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선포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류를 어찌하든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겠죠. 또 그 내용을 배울 수 있겠죠. 세상이 자기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포의 미련을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 선포를 믿는 자의 렌즈로 보면 절대로 미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십자가의 메시지, 즉 미련해 보이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자신감에 취한 어리석은 사람의 렌즈로 보면 그것은 미련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적인 세계관을 주의하겠지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내용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신비를 나의 것으로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고린도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갈등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따랐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니 세상의 영향이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교회를 세상화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세속화의 핵심 중 하나가 진영을 나누는 겁니다. 파당을 쪼개서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한 성장통이다라며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 위기에 처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 목사가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불편하게 여기면서 비판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체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판하기도 하지요. 한편 요즘 유튜버가 아주 대단한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튜버는 자기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죠. 그들 중에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나름대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세상의 지혜로 뽐내며 인기를 끄는 사람도 있죠. 기독교 관련 유튜브도 많은데 그 내용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사람에게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튜버가 이처럼 대단한 직종으로 뜨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뽐내면서 인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상상외로 그 수입이 크다고 그러군요. 인기와 돈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참 중요한 요소인가 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혼란한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칭 지혜를 말하는 수많은 유튜브와 같은 그런 지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기초이며 내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교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겠죠. 교회는 교회로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영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다우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겠죠. 십자가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실존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영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초심을 회복한다라고 부릅니다. 초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우리는 이것을 목자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은 언제나 혼란했고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감사와 헌신하는 사람, 즉 시대의 목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산다면 캠퍼스와 이 나라에 십자가의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원망하거나 나와 진영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먼저 붙들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았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표적은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일을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 세계관에 맞는 구원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혜는 철학과 수사학으로 표현하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데 헬라인은 그런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지혜를 깨달으면 구원받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비록 유대인에게는 걸림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지라도 유대인은 표적을 앞세운 영광스러운 정치적 해방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형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본 사고 속에서 십자가는 참으로 장애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반면 이방인 즉 헬라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미련 그 자체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패배자로 보이고 죄수로 보인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민족주의나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으면 자기가 어떤 시대적 정신 속에서 살든지 어떤 가치관으로 매몰되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이 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 논리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볼 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신 분 사람보다 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하고 어리석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고 나온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당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즉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인간 조건, 즉 지혜나 실력이나 가문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는 몇 사람의 부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노회와 소상공인들 또 수공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택하신 겁니까? 2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 기준과는 달리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함이었습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무조건 그냥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없애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들고 설 수 있는 일체의 근거를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거는 십자가 밑에 납작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한 가지 돈이나 업적이나 세상주의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사람을 자랑했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함으로써 교회 내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는 이런 지혜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셨으니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한테서 나와서 그들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혜이신 그분 덕택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인용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주님이 긍휼과 공평과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진 것을 자랑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부터 그들 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자랑도 다 허튼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더는 분파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진영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산에서 멸망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또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을 죄인으로 보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헌신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서 이 나라의 희망의 등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